우리가 잘 알듯이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 교회적으로는 애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을 보면서 큰 걱정과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나라의 위기, 그 상황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깊은 절망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정권 하에서 이 유다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신임을 받던 이 하만은 자신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가 내린 조서에 의해서 이제 시행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인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이 에스더를 제외하고는요,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국심, 다시 말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의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한 미국의 선교사가 미국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조선에서 야소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야소 교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예수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소 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조선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국을 향해서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애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냐면 16명, 무려 절반에 달하는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교회 목사님이 있었고 교회 장로님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그 가운데 민족 대표로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요, 인구가 얼마였냐면 2천만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요 20만에서 30만 내지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인구수의 약 1%에서 1.5%밖에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에 큰 영향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이상재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일본 경찰이 이상재 선생에게 3.1 운동을 주동한 내부 세력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이상재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여러분, 이 일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위기 속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누가 보아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 나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자세이고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할 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호화로이 왕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왕비인이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이 전부 죽임을 당할 때, 진멸을 당할 때에 유다인인 너만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 생각은요 언제 나타나는 징후냐 하면 나라가 망할 때, 보통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망국사상이에요. 이 망국사상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사상, 생각이 바로 망국사상이에요. 여러분, 유리 없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가 망할 때에 보통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과연 자기 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자기 일이 아니면 다 무관심해요. 내 일이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기 일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직결되는 일이라면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표현하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일에 달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줄까요? 자신도 피해를 보고 다칠까 싶어서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 불이야! 라고 외치면 혹시나 내 집이 타진 않을까 하고 다 달려 나온다는 거죠. 내 가족이 피해보지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 재산상의 피해는 입지 않을까라고 다 달려 나온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씁쓸한 이야기라는 거죠. 1966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룰 때 일입니다. 이때에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동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요하지 말고 다가오는 학기말 시험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학생들은요, 고국의 전쟁이 났는데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짐을 싸고 나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대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아랍계 학생들은요, 본국으로부터 차출 명령을 받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다 도피하고 은신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만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요, 1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3배가 넘는 규모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대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력, 다시 말해서 애굽심에 의해서 결판이 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 전쟁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귀족은 의무를 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부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에는 무엇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책임과 의무도 함께 수반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것을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많은 특권과 부를 혜택으로 누렸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랬어요. 귀족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어요. 반면에 한편 귀족이 되면 평생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평생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귀족들은요, 다른 국가의 귀족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생명을 아껴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뒤로 숨는 게 아니고,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귀족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그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서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데 나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백성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듯이 나라가 없는 백성 또한 여러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이 대한민국 백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 누구보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나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장하고 누려야 될 권리들을 누리시되 주장하시되 이와 함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나라가 진실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위기들을 벗어나도록 다가오는 6.3 대선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행사하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라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베이비 부모인 다카이 세대가 있습니다. 이 다카이 세대는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모가 어떤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이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말하냐면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치는 세대라는 것은 혜택만 받고 부담은 회피한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혜택은 누렸지만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은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한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도망치는 세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도망치는 세대. 이 말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을요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잊은 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요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지어야 할 그 사명, 그 본분과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은요 각자의 본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고용주는 고용주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안일한 개인주의를 질타한 이 모르드게는요 그에게 그의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가 너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너의 본분이 무엇이고 너가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본분과 자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힘써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정확해요. 언제 한 나라를 심판하느냐면 그 나라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음란함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이 팽배해져 있는지, 얼마나 음란함들이 가득 차 있는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작년 세대까지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함에 도굴을 넘어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 가운데 이 민족이 빠져 있죠. 그게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이 위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요, 우상을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훨씬 유익하다. 우리는 교회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며 정의의 보류이고 정신적인 지주이며 시대의 양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가 이 땅의 대안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여러분, 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예배당 자석만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숨쉬는 그런 교회가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바로 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몸을 증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요,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정말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내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이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향해서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무엇을 요청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요청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행하니라. 아멘. 자기 민족이 진멸될 위기의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망설이고 있었지만 에스더는 이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모든 유다인들과 자신과 시녀까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에스더의 결단 앞에 모든 유다인들은요, 함께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나타난 역사, 정말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앞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아수에로 왕은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한 자신의 조서를 친히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이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하였던 나무에 자신이 친히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나라를 욕해요. 내 나라를 판단해요. 내 나라를 비판해요. 내 조국인데, 내 나라인데. 대통령을 욕해요. 위정자들을 욕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도 내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위기 가운데 나라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3.1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일간 금식을 해볼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3일간 금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3일간 같이 금식을 선포해볼까?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저 혼자라도 할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3일간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대통령,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법을 제정하지 않을 대통령, 거짓을 일삼으며 백성을 속이지 않는 대통령,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통령, 진정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 정말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평안이에요. 고요함과 평안함 중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건져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길은 여러분,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평가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한국이 이 상황까지 달려온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제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대통령을 위하여, 여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불에 기도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탓할 것도 없고 위정자들을 탓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이 정말 이 죄악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치료해달라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하여서 이 3일 동안 집중하여 이 대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 반드시 세워지도록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애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